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제 전통. 이 전통을 지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전통들, 규례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편지를 보낸 것을 하나님은 성경으로 채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전통을 지키라는 말은 말씀을 따라가라, 메시지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때는 사도 바울이 편지라든지 말이 하나님은 성경으로 채택하지 않았을 때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성경으로 채택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게 말씀과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과 메시지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딱 부딪히도록 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딱 있어야 결국 그게 응답이 된다. 저는 그래,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하려면 일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겠죠. 어떤 응답이냐, 정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셔야만 세계복음화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들이 그 응답을 다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다 그걸 받아서 그거를 하나님은 하나의 이 살리는 운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욕하고 배신했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랑 같이 못 가는 게 좀 안타까운 것뿐이지 하나님은 다 그걸 쓰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 이 70제자 운동 속에 내가 나와 내 업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통을 지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일단은 정말 저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그렇죠? 그 말이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땅히, 당연하게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통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누구를 택했다고요? 나를 택했다. 우리 교회를 택하셨다. 그렇게 메시지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구나. 그냥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영세전부터 택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다는 말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복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알게 하셨고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시며 그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정말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딱 모시고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단어들을 잘 보면 진짜 묵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것도 은혜로 말이죠. 깨닫게 하셨어.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산 영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있으나 정령 죽은 자가 있는 반면에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생명력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이 제목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침에 믿음이 자라는 자로 우리를 불렀고,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굳건하게 하시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게 우리의 진짜 발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판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더라도 그 안에서 내세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그 상급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믿음을 굳건히 따라가는 사람은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가운데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그 말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죠. 광대는 줄을 탑니다. 제자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제자는 말씀을 딱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누가 뭐라 해도요, 말씀을 쫙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항상 자기가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참고하는 거죠. 막 그리스도 참고하는 거죠. 제자 아닙니다. 제자는요, 한 번을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내 안에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RTC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응답 받을 때 70지교회 놓고 기도해라, 응답 받으라 할 때 지교회가 이제 한 40지교회 정도 될 때 그 성전에 응답을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 저게 맞지. 산업인 뭐 몇 명이 일어나가지고 돈 막 왕창 헌금해가지고 성전 지으면 그것도 되겠는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 탄탄한 정말 응답 받아가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세계복음을 하려면 우리가 그런 지교회 운동이 계속 현장에서 막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응답이 계속해서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다가 하나님이 딱 성전을 주시는, 그게 진짜 응답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저 성전이
유지 지속이 되지 않겠는가. 그 뜰이 있어야 되니까요. 지교운동이 그 정도 일어나려면요, 그 현장에 뜰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뜰이 없으면 교회 커봐야 건물이 큰 거지 교회는 작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크자 작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자립이냐 자립이냐 그 얘기한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쭉 따라갈 때 우리는 미자립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데, 나에게 소중하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나는 미자립인 겁니다. 나는 말씀을 딱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미혹,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의 유혹, 그런 거 안 따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따라간 사람은 이게 기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야 말씀을 따라갑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산다니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실패만 있었을 뿐이라는 걸 확실히 증거하겠어요. 확실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응답이 당연히 옵니다.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굳건히 그렇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첫 번째로 남은 자다, 언약 붙잡은 남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남은 자는요, 우리만 남은 자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근본도 없는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불렀다니까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면 그래 됐어. 이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고 모든 길이 다 있고 내가 기도하면 그 응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이 땅을 살리도록 명령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거기에 남은 자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 남은 자는 언약을 쫙 따라가는 사람. 성경에 언약이 쫙 흐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그 말씀의 언약, 그 그리스도를 주셨다가 또다시 노아 때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 말씀을 복음을 주셨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살듯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은 믿는 사람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의 말씀의 흐름을 쫙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노예가 됐어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 어린 양의 피, 그게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 피는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그 수양,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수양이 이 피를 흘릴 때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그 피를 발라라.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그 피, 그게 이제 계속 그 말씀이 흘러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200년 전부터는 흑암의 나라, 우상의 나라에 하나님 메시지 줍니다. 이사야를 통해 메시지 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임마누엘로 올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고 나서 3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가 됐지만 그 언약을 붙잡고 포로에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포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3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진짜 임마누엘이 오신 거죠. 진짜 여자의 후손이 온 거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 그걸 보고 베드로가 말을 잘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잘 믿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정확하게 복음은 얘기하잖아요. 그 언약의 흐름 쫙. 그걸 아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남은 자,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 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했던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다. 그 사람을 보고 언약을 따라가는 남은 자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뭔가 남길 자로 부르셨습니다. 뭐 이런 응답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주실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다음 주에도 그런 말들이 쭉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는 16절, 17절 되겠죠. 또 할 말이 있어서 이건 남겨뒀습니다. 17절에도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 굳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자꾸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 환난의 시대고 핍박의 시대니까 이 사람들이 굳건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또 축복해 준 겁니다. 하여튼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굳건하게 서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별명이기도 하고요. 주인 게 뭐냐면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순례자는요, 진짜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남은 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망대의 축복을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망대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돼 있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고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237과 5천종족 살릴 빛의 그 응답을 누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다 살아나겠죠. 그 응답을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전부 후만 응답들을 주실 거고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다 응답으로 바뀔 것이고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을 거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어 있다. 우리를 통해서는 전도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말씀 따라가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순례자는요, 여정을 가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뭔가 비밀이 있고 힘이 있어야 돼요. 가는 길이 쉽지 않죠.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강을 넘어야 되고요, 바다를 건너야 되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가야 됩니다. 때로는 거기에 핍박도 있고 짐승의 위험, 동족의 위험, 모든 어려움 다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 우리 철로역정 받지 않습니까? 연약이라는 사람은요, 그 전도자를, 그 순례자를 못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금방 속기도 하고요. 그러면 휘황찬란한 장망성, 장차 망할 성, 그거 보고 막 좋다고, 여기에 좋다. 육신의 것, 그거 좋다고 그거 따라간 거예요. 힘이 없는 거지. 말씀 따라가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힘이 없죠, 당연히. 순례자는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니까요, 힘이 있어요. 언약을 따라가니까요, 힘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힘이 있어요. 오히려 사단의 권능, 사단을 무너뜨리는 권능을 힘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견고한 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찌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힘이 주시는 그 사람이 순례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뭔가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현장 싹 바꾸는 비밀이 현장 성경을 보니까요 있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누려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례자는요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영적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볼 줄 알아요. 어려움과 문제를 진짜 볼 줄 안다. 그 속에 응답이 있다는 걸 볼 줄 아는 겁니다. 문제를 말이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지. 문제 없다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 탑도 같이 있네요. 그걸 보는 사람이에요. 순례자는 그래야 순례자의 길을 쫙 갈 수 있습니다. 안 가면요, 그렇게 하면 못 갑니다. 여기저기서 막 속이고 여기저기서 막 방해하고 그러면 순례의 길을 못 간다니까요. 연약이고 못 가요. 연약하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단단히 발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 뭔가가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따져봐도요. 야, 그래. 이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가는 사람 아니냐. 그래야 노예도 가고 포로도 가도 확신 있는 사람은 가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래. 하나님이 여기서 응답 주실 것도 하나님 포함해서 주시는 거 아니냐. 뭔가 비밀이 있고 확실한 발판 딱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믿기 때문에요. 발판 딱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응답받아 갈 겁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순례자는요. 하나님 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뭔 순례자입니까? 어제도요. 참 사람들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막자 그러고 야, 참 대단한 분들이야. 토요일 날 평일 날도 어떤 사람 새벽에도 날아가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관심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사람도 합니다. 우리 순례자는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62가지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 62가지만 되겠습니까? 비밀이 말이죠. 많아요.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삶이 불신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죠. 여러분들 예전에 암행어사가 왜 힘인 줄 아세요? 암행어사. 왕이 나에게 특별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거 반하는 사람은,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처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금 어자를 표현해서 어사라고 하잖아요. 어사.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고 축복이 있고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다 따지고 이거 누리다 보면요 힘이 생기게 안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못 누려서 안 생기는 거지. 누리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이 여정을 갈 때 순례자의 힘을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순례자는요, 그래서 현장에 세 번째로 빛을 비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복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굳건히 다 붙잡고 따라갈 이유가 있겠죠.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일단은 정복자로를 불렀기 때문에 그릇부터 만들자. 나는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다. 세상이 정복자는 것처럼 그렇게 파괴하며 차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면서 그 현장이 막 살아나면서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걸 바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정복자로 말합니다. 요셉은요, 싸우지 않고도 정복을 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가정 다 살렸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 다 살렸잖아요. 야, 저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저 요셉이 이렇게 진짜 막 성견지명이 있어가지고요, 창고를 짓고 7년 그 풍년 동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곡식을 쌓아놓고 저장해놓고, 이렇지 않았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을 텐데 그런 마음 가지고 곡식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비참하게 비굴하게 꿇은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없으면 우리가 다 죽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살았어 라고 하는 마음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힘으로 꿇렸나요? 권력으로 꿇렸습니까? 곡식을 살려주니 그 사람이 정말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애썼다고 한다면 용사들이 따라붙지 않겠죠. 진정한 용사는 따라붙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일례로 제가 보니까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죽을 위기가 와가지고, 난 저 이방인들에게 죽지 않기, 그래서 옆에 칼 들고 또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보고 나 찔러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왕으로 모셨던 사람을 찌를 수 있습니까? 못 찌르니까 이게 사울 왕이 그 칼 위에 엎어져 버렸잖아요. 자살한 겁니다. 그걸 알고 어떤 한 병사가 그 사울 왕 그 블레셋이 막 목 자르고 막 시신 딱 벽에 걸고 그랬을 때 한 병사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다윗에 머리를 들고 갔든 뭐를 들고 갔든 당신이 늘 죽이려 했던 이 사울 왕이 기쁜 마음으로 사울 왕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그 병사 목을 날립니다. 그 말은, 그래, 다윗이 사울 왕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구나.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구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 야, 이게 정말, 야,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그럴 수 있겠는가? 정복자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좀 더 나아가서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하는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특히 운전할 때 열받는 일이 많아요. 그럼 막 문 열고 한바탕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불글불글 끓긴 하는데, 그래서 생각해봐요. 늘 전 생각해요. 저희는 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의 메시지 늘 있기 때문에, 그래, 요셉이 뭐 운전하지도 않았겠지만
요셉이 만약에 운전하고 갈 때 나처럼 싸우고 막 나처럼 열받을까? 아니다. 미리미리 가고 또 운전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 기사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운전기사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사람은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가 아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음껏 핍박당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현장을 정복해 나가잖아요. 이해가 오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합니다. 우리의 정복자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경쟁하지도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릇부터 좀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릇을,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계속해서 만드셔서 그 그릇을 계속 넓히면 됩니다.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영적 서밋 이미 될 거니까 우리 렘넌트는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나는 승리, 경쟁하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영적 서밋, 기능성 문화 서밋의 축복을 할 거니까 이 그릇부터 딱 마음에, 그게 마음에 넓힌다고 해서 멀리 넓혀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또 힘도 주시거든요. 기도하면 길도 보이거든요. 무능한 지휘자는요, 그렇대요. 전쟁 날 때 안 답니다. 뭐 할지 몰라요. 무능한 자는. 작전을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능한 지휘자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준비를 이미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승리하는 거죠. 네, 세상의 말도 이런 말도 있긴 한데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지지 않는다. 승리한다는 얘기 있죠. 세상에서도 그런데 거기는 싸운다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싸우는 것 같은데 싸우지 않아요. 그게 정복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아닌가. 우리가 그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얘기, 메시지를 계속 우린 들어왔습니다. 777로도 메시지 계속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통을 지키면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딱 내 응답으로 계속 누리면 됩니다. 777이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돼요. 기도하면 기억이 난다니까. 기도하면 하나 둘씩 나오면요, 365일 기도한다면 하루에 하나씩만 기억나도 돼요. 또 응답받으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게 기억이 날까?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억이 나더라는 거야. 기억이 나들. 예전에 막 쓰고 막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요, 기도하니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막 계속 기도하다가 한번 책 한번 보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떨 때 생각이 안 나면 또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다. 기억을 하고 이제는 그 응답을 받아야만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정복하는 정복자의 인생을 가게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사도 바울도 그래, 내가 말로나 전에 만났을 때 말로나 아니면 편지를 막 얘기했던 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아닙니까? 이때 얘기할 때는 전서에 얘기했겠죠? 전서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계속 기도하며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요. 또 이 편지 내용은 없지만 전도 전략이라든지 기도에 어떻게 기도하라는 기도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말로 했을 거군요. 만났을 때 그런 거 가지고 전부 다 그걸 따라가라.
우리에게는 777의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증거들도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갖고, 그래,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데 주역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24의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자. 결론이 24 기도의 비밀, 이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면 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한 힘이 그 속에 나타나죠. 24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말이죠, 탁 통합니다. 거기에 기도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서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축복이 계속 이 포럼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24 기도하는 팀들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 응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게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누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바꿔버리고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남은 자의 DNA가 생기고 또 순례자의 DNA가 생기고 말이죠. 어찌 보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내 안에 삶의 루틴이 생기고 이 DNA가 생기고 내 안에 그런 세포들이 막 생겨가지고 나의 정체성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요? 그래서 24의 비밀을 주셨구나. 늘 하는 거예요. 늘.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비밀 하나 줬잖아요. 늘 해라.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기뻐하고 늘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응답 주고 될 수 있으니까 늘 해라. 늘 이 언약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늘 그 전통을 따르고 그 말을 따라가고 그 메시지를 따라가라. 늘 잊어버리지 마라. 늘. 오늘 잊어버리지 마시고 24의 비밀을 가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힘, 또 정복자의 정체성, 그런 우리 안에 영적인 DNA가 세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데 쓰임받는, 특별히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들이 업이 순례자, 정복자, 또 남은 자의 그 DNA를 가지고 그 업도 빛의 경제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전통 가르침과 또 말로나 또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 그 말씀과 또 그 메시지를 계속 기억해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정말 이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 우리를 먼저 택하셨사오니 24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24의 기도의 팀이 일어나게 하시고 24 전도하는 팀이 일어나게 하시고 24로 미래 후대를 키우는 팀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기도가 체질화되어지며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